진짜 이번 목장 우리 정사님이 저보다 이 박식한 그 모습으로 아유, 계셔서 그런 얘기 하도 마십시오. 저는 그냥 생각만. 그리고 학교 가서 배우지 않으면 제가 뭘 합니까? 그래서 오장이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로 이제 끝난 그 모습 속에서 이 6장 말씀으로 이제는 그 이어서 가는데 이 뭐 틀린 내용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6장도 5장의 그 내용을 이어서 그들에게 진리를 쏟아 부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참된 이유, 이것을 보시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열심이 이 6장 앞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바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바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는 얘기죠. 이 병자들을 그 치유하시는 이런 그 치유 사역, 요즘도 그 치유 사역을 그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 사역을 왜 하셨는가가 이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참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뭐 병자를 치료하시는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병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모든 병자들을 다 치료하시는 이 사역에 매진했어야 될 것이고 또 제자들을 세우는데도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런 일이 되셨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병자에게 행하시는 이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표적, 이 표적을 세메요 또 구약에는 오트라는 그러한 그 말을 하고 있죠. 이 표적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그 표적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그 병자를 치료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아까도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표적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이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보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표적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병자가 나음받는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안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치유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들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왜 왔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오게 된 이유는 병자들을 치료하신 그 치유 사역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에게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치유 사역을 한다. 또한
어떤 그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 이적의 역사가 나타난 그것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러한 모습. 이렇게 예수가 계신 이곳에 그 치유 사역을 보았던, 들었던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몰려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미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은 그 무리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뭐 상당히 경과된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뭐 전해 주었던지 아니면 그 중에 병자들이 있을 때에 그 병자들을 치유하는 이러한 치유 사역을 했던지 이러한 그 모든 모습들이 계속 시간이 흐른 관계의 모습 속에 있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배고파하는 그 시간이 되어졌고 이 먹을 것을 나눠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이들이 전부 다 그 도시락을 쌓아왔는지 뭐 먹을 것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뭐 알 수 없는 모습인데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렇게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예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겠죠.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뭐 우리에게 얘기한들 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할 뿐이겠지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같은 그러한 모습. 그래서 빌립을 나무랄 것도 없고 뭐 누구를 나무랄 것도 없는 그 모습의 이 현장, 이 모습인 것입니다. 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괜찮은 양이죠. 네? 한 데나리온만 해도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죠. 그러면 200사람의 품삯이면 요즘 하루 일당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에요? 어쨌든 2천만 원을 가지고 먹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이라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200데나리온이 진짜 이렇게 얘기한 것인지 5천이라는 그 얘기를 추측해서 2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한 것인지 뭐 알 수 없는 모습이겠지만 어쨌든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도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대로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보이는 대로 얘기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었더라. 이 시대에는 숫자가 없었죠. 이 시대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뭐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그 단어들을 이런 숫자 개념으로 사용했었던 시대이죠. 그래서 이 5천 명이 아니라 명은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냥 5천, 그냥 5천. 5천이라는 다른 의미가 존재할 수도 있겠고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그 타이틀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뭐 많게는 뭐 한 2만 명을 먹였다.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유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오병이어, 이 구약의 그 모세 오경, 이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걸 먹이시고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준 그 말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알게 해준 것이 모세 오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모세 오경만을 지키는 그러한 생활들만, 그걸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걸 지키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로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병이어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재해석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런 이 얘기를 가지고 많은 이 학자들 속에 하는 얘기가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만이 나왔다. 구약을 통해서 나온 사람은 그 12제자 그들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돼. 뭐 어찌됐든 뭐 틀린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약을 통해서 아무도 들은 자들이 없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걸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살아나는 자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씨를 가지신 그분이 씨를 가지고 오셔서 이제 그 씨를 뿌려주니 그 씨를 통해서 비로소 그 씨를 받아 먹은 자들이 이것이 씨인 것을 알게 되는 그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이 하나님께 드림받아지면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라는 이러한 그 올무를 던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아까 얘기한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례가 그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자신들을 더욱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표적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행하는 얘기가 다 이구동성으로 일어난 얘기라.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어떤 선지자? 세상을 구원해 주실 선지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니, 세상의 말 그대로 세상의 구주. 지금 현재 나의 그 모든 모습에서 건져 주실 그 메시아, 그 선지자, 그 선지자로 본 거예요. 지금 로마 속국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픔 속에 있는 그 모습, 이 왕성했던 장대했던 다윗의 나라, 그 다윗의 나라를 복원시켜줄,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 그 예수로, 그 선지자로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구원이라는 그 단어를 내 편에서 쓴 거죠. 사람 편에서. 이 구원이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 그 상태에서 이 구원의 단어를 사용한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 또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아 라는 그 말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표적을 보고 이 예수를 선자로 여기는 것과 똑같은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는 그들에게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란 조체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 구약을 통해서 정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믿음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깃보다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풍랑을 만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가실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귀신이다, 귀신이 오고 있다, 귀신으로 예수를 바라보았었죠. 그랬을 때에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명해서 무리로 걷게 하소서, 당신에게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오라, 그 기사가 여기에는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넣지 않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되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게 되어 있다.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 이적, 그 기적, 그 모습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 자연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응해서 잘 듣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나의 말을 알지 못하느냐. 참 안타까운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납비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많은 무리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나서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자, 이러한 그 결의와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 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이 예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멀리 있는 바다 건너에 있는 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언제 여기 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모습도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죠. 너무나 반가운 그 상태, 그 모습으로 예수를 향해서 나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그들이 표적을 분명히 보았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이 이적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표적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적인 것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적인 것은 그들이 보지 못하고 이 떡 먹고 배부른 그 먹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이들이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슴에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나에게 어떠한 그 기쁨을 준 그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을 그 표피적으로 드러난 그것들만 붙잡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곧 자신이 이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오시니 이 썩을 양식 너희 눈에 보이는 이 떡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얘기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바로 자신이 이것을 위해서 왔고 이것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만 주셨다. 이것만 인정했다. 이것 하는 것만 인정했다. 이것만 인쳤다. 라고 예수님께도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너희들의 왕이 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 그 주신 것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만 이것을 위해서 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입은 거다. 이것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뭐 세상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똑같이 예수와 같이 이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내가 당신들 썩을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생할 것,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난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그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으로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양다리 걸치려 하는 이 목회자들의 모습이 우리들 자신들 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배도 채워야 되니까, 내 배도 불러야 되니까 이런 모습으로 양다리를 걸치게 되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도 똑같이 묻고 있는 거예요. 영생할 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영생할 것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할 것을 위하여 일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일해야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개념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을 지킬까라는 그 모습이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하나님 일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 어떻게라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목사가 유능한 목사예요. 틀립니까? 예수 믿는데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그런 그 목회자가 유능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예수 믿어야 합니다. 저렇게 예수 믿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목사. 그 목사가 참 말씀 잘 전한다. 야, 참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잘 전할 수 있을까? 내 귀에 쏙쏙 들어오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라고 너무나 잘 가르쳐 주네.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인 것이지요. 이 유대인들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뭐 그냥 장로가 됐겠습니까? 그냥 서기관이 됐습니까? 그냥 바리새인이 됩니까? 정말 이 뛰어난 학식과 뛰어난 재능이 겸비된 그 모습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모습이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더하면 더하지 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참 이런 뜬금없는 동문서답하시는 예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그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 신약과 구약이 다 한꺼번에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다 라는 얘기지. 무언가를 해야 될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그들에게는 참 충격의 충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날 죽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맞아요. 죽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이들은 죽는다고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안 하면 그들은 죽는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그런 모습으로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것이 나를 믿는 거야. 참 우스운 얘기죠. 지금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면 저 미친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얘기라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할게. 예수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제 너는 쉬어. 이 얘기를 이 29절 말씀에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수고했지. 이제 너희는 쉬고 이제 내가 왔으니 내가 할게. 내가 한 걸 봐. 내가 한 걸 믿어. 이게 믿음이야. 이것이 너에게 구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29절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할게 하니까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한 다음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할게. 이제 너희는 쉬어. 내가 한 것을 너희들에게 이제 넘겨줄 거야. 이게 너희들에게 믿음인 거야. 이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를 믿게 할 수 있는 그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 표적 보았잖아. 응? 오병이어의 표적 보았잖아. 왜 또 무슨 표적 보여달라고? 응? 또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표적을 보아야만이 그 볼 때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하나님 보내신 자인가 보다. 이렇게 그 표적을 보면서 그 때의 그 모습에서는 그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신 그것을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그걸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들은 예수에게 질문하는 것이 그러면 너를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나에게 보여줘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몇 절이죠?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나에게서 어떤 무엇을 느낄 수 있는 그 모습을 자꾸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모세 그 광야에서 그 만나의 그 표적, 그것이 표적이었다는 얘기죠. 그 표적 속에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33절에 재해석해 주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 만나를 재해석해 주시는 그 모습이죠.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내가 실상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말한 말씀이 이 말씀들이죠. 지금까지는 비유로만 말씀했는데 이제 비유로 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얘기할게. 진짜 그 실상을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항상 주었지요. 이들에게 항상 떡을 준 거예요. 안 준 것이 아니라 그 만나가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 먹었어야 될 것이고, 이 모세 오경, 그 오경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으로 알아들었어야 할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 그 먹는 그 모습 속에서 사라지는 떡, 먹고 사라지는 떡으로 그 말씀들을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실천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먹었고 말씀을 가졌던 그 모습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데 내 스스로가 그 모든 것들을 없어질 것들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바로 예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들려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가 생명의 떡이 되어지지만, 정말 이 말씀들이 들리지 아니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도통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알아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인데, 떡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떡을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먹는 거야? 그 먹으면 내게 어떤 모습이 있어? 어떤 증상이 나타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리송해한, 알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내게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들을 귀가 아직 우리에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가 하였느라.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도,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보는 거예요.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예수를 알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 수는 있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 약속으로 오신 그 예수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이제 약속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 그 죽음이 그 약속의 그 모든 모습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를 알아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는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이미 아버지의 말씀을, 모세 오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것, 이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주셨고 그 담아주신 그 말씀을 알게 되어지니 그 예수를 알아보게 되어졌고, 또 예수 또한 그 아버지의 마음, 똑같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것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 그 예수가 그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온 그들을 멀리할 수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다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명확하게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이러한 말씀들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야 될 그 사실, 육체로 오신 그 예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사명, 그 일을 위하여 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육체로 오신 그 예수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은 옳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과 예수가 오셔서 하는 일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일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아들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마지막 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지으심의 목적. 이 몸뚱이를 가지고는, 이 상태를 가지고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아버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이 마음이 그 하나님께 있는 것과 같이 그 보냄받은 그 예수, 그 예수에게도 그 마음을 넣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아버지 행하려고 하시는 그 일, 그 아들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한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 된 자들을 그 마지막 날에 다 살린다. 그것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그 일만 해, 그 일만 하러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를 세상적 예수로 받아들여서 세상적 구주로 여기고 그 모습으로 사용하려 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39절이나 40절만이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누구? 그 아들로 오신 예수. 그 아들로 오신 예수. 그 아들로 오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아들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도 그 아들 되는 거잖아요. 아들들이 되는 거지요. 그 아들로 오신 그 아들로 인해서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다면 또 예수가 행하신 그 일들, 그 씨를 뿌리는 일들을 그 아들들이 또 행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흘려주신 것을 예수가 흘려주신 것을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것을 또한 이웃에게 이렇게 흘려주는 이 일을 아버지, 이 일만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이 일만을 위해서 이 말씀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0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렇죠. 요셉의 아들 예수 맞지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가 사람의 아들, 응? 요셉의 아들, 그 예수, 그 모습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동네에서 먹고 마시고 놀았던 그 사람들,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른들도 그가 자라는 그 모든 모습을 보았던 그 어른들도 계실 것이고, 이렇게 그러한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납득할 수 없죠.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씨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씨를 가진 자가 됐습니다. 씨를 가진 여사가 됐습니다. 내가 씨를 가진 예수 하나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저 미친놈이 어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사람으로서 어찌 신적인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지는 것을 안다는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모세 오경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들이 뭐냐? 아들 되면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인 것을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된 신분으로 아들된 모습으로 아들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본 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도. 이 예수 아버지께로 온 자만이 아버지의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것을. 그러므로 그 예수에게 아버지 것을 넘겨받은 자가 비로소 아버지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알게 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제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나니 이것을 아는 자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온 것인 것을 알게 되어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영생이 존재하면 영원히 사는 자라면 어떠한 존재로 영원히 사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착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향해서 이루려고 하시는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표피적인 그 모습으로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대 이러한 그 틀에 묶여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에게서 우리에게로 이렇게 넘긴 바 되어진 그 생명이 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틀리겠습니까? 그게 틀린 것이라면 예수가 와서 하시는 그 모든 얘기가 거짓말이지요.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주려고 왔다. 하나님의 것은 틀리고 내가 가진 것은 내가 받은 건 틀리고 이거 틀린 것이라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다시 언젠간 죽어야 될 그 모습이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영원히 사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에게 통해서 우리에게로 이렇게 그대로 똑같은 것, 하나님의 것을 너에게 주마, 하나님의 것을 너에게 넘겨주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바로 그 예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살이 우리에게로 덮어 씌우신다.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다. 내 흠 옷을 벗겨버리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이 흙덩어리인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입고 있으나 이 옷을 이미 하나님 벗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흙의 옷을 이미 벗겼다. 그 흙의 옷을 벗기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 옷을 너에게 입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있을 동안, 이 육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내 이 육신의 이 흙덩어리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흙덩어리, 이 옷 입은 나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으로다. 내 살이니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쪼개져서 열려져서 깨져서 그 속에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그걸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은혜, 그 말씀이 쪼개지고 말씀이 죽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셔야만 된다는 얘기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무엇으로 거하겠습니까? 내 안에. 예? 우리 선생님, 예수가 내 안에 어떻게 거하겠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고 싶어요? 갔다 와요. 예.
다른 것으로 먹을 수 없고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거할 수 없고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거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진리되는 성령,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 그 말씀이 내 안에 피 뿌린 말씀, 씻김 받은 말씀으로 내게 거하는 그것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요? 정말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산 증거의 모습으로 정말 이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열려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내게 생명으로 존재가 되어지는 그것이 진리의 성령,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그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표피적인 그런 모습으로만 안주하고 있다면 어찌 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진리를 우리 안에 풍겨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 되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세움을 입고 그 세움 입은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기쁨으로 와닿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그 삶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진리를 흘려주려는 이러한 뜨거운 열정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구원의 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